동행하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나는 네가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 좋은 것처럼 여기다 놓으셨어요. 언급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 하면 좋아요. 참 좋다, 참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좋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참 좋은 거예요. 음식도 맛있다 그러고 먹어야 좋지. 별로 말을 안 하면 안 좋은데 먹을 때 맛있다, 되게 맛있네 하고 먹으면 더 맛있고, 옆에서 먹는 사람도 그냥 같이 맛있어요. 같이 맛있고, 그런 것처럼 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좋은 자세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항상 권하는데 이런 거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항상 선을 따르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제 다 그런 게 아닌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권면해줘서 좀 열심히 일하게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격려를 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좀 오래 참아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하냐 하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사람은 한번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은 여지껏 모든 삶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깨끗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완전히 이제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는 참 많거든요. 완전히 새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은 그냥 마음이 항상 천국이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누가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이 마음이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빼앗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가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어떻게 그냥 나도 그냥 욕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천국에 되어져 있고 사랑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새로 지음을 받은 그 거룩한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거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라. 옛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회개하여 죽어 없어진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거룩한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천국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람이 거룩한 영으로 이끌림 받고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제 현재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뭐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뭐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은 그냥 마음이 그냥 천국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면 천국이거든요. 뭐 이 세상에 뭐 아름다운 금강산을 가든가 뭐 저 나야가라 폭포를 그런 거 구경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아름답고 좋아요. 어디 가서 무슨 꽃동산을 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이제 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 사람은 그러면 어땠냐? 전에 사람은 짜증도 나고 힘들고 막 괴롭고 그냥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쉽고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새로 지음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천국이에요. 평강. 우리 이제 성도들이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새로 거룩한 영으로 지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막 짜증이 나. 괴로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거듭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거듭나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빨리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말씀 쫓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인도를 받아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새로 지음을 받아서 태어나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꼭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 지음을 받는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정말 내 마음속이 천국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온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 막 짜증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보면 막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성도들도 아휴 짜증나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제 저를 통해서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라. 교회와 성도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얘기, 이런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저기. 이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TV 방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가 놀랍게도 남아 있어서 성경책이 됐고 이 편지의 내용대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오늘날은 많은 매체가 있는데 방송국에 제가 출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 영상이 이제 10만 조회가 넘었어요.
10만 번 조회를 했어요. 그 중에 반 이상 태반은 다 제가 조회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조회수가 10만 번이 넘었다. 예, 10만 번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뭐 보이차 영상 이런 건 한 25만 조회가 넘었어요. 25만 조회가 넘으니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노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25만이 넘으니까. 그래서 요즘 편지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은 나중에 검색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요. 이 유튜브 영상이 이제 챗 GPT 뭐 이런 걸로 해서 직접 검색하자니 가장 최적화, 가장 좋은 영상을 찾아줘요.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그럽니다. 지금 이 인터넷 검색이 가장 좋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고 그런 영상을 찾아주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영상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에 가장 부합되면서, 나쁜 영상을 찾아주면 안 되잖아요. 뭐 죄 짓는 영상, 뭐 폭탄을 만드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충실한 영상을 찾아줘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찾아주고 글 이제 검색하는 내용들도 이제 찾아. 근데 이제 요즘엔 점점 영상으로 가는 시대인데, 이 유튜브의 영상도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찾아주지 않고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이제 윤리적인 개념이 형성이 되어져서 그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맞고 유익이 되는 영상을 그 사람에게 찾아줘요. 이제 우리 교회의 말씀의 영상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상 찾아주는 원리가 교회 편에 있지 않고 보편적 윤리적인 개념에 맞는 영상을 찾아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상이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이 찾아줄 수 있는 영상으로 이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이 영상은 매우 유익하고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그렇게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이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1분 안에 이루어지는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하고 이제 앞으로 방향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하는 영상이 설교 영상으로도 올라가지만 이걸 쪼개서 1분 안에 있는 쇼트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이제 쇼트 영상을 올리면 이 1분 안에 전달을 해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매우 직접적인 얘기들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매우 직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것을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해요. 다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보편적이고 꼭 필요한 기독교 영상으로 이것을 이제 찾게 될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제 영상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일반적인 영상으로는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또 올리려고 그래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행복한 거라든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적 윤리 개념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을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윤리적인 개념을 이제 전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엔 헌장까지 언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된 윤리적인 개념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아무 무슨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없어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 기독교 윤리를 유엔 헌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길을 봤어요. 이게 이 편지 몇 개 보낸 건데 사도 바울의 글이 이렇게 돼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여기 편지에 담은 이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많은 신앙 용어라든가 신앙적인 교리라든가 개념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대로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직접적인 짧은 1분 안의 영상이 보다 직접적인 내용을 담게 될 거예요. 굉장히 간략하고 임팩트 있고 보편적 기독교 개념하고 윤리하고 맞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인공지능에게 맞게 인공지능이 이제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1분 안에 올리려고 그래요. 1분 안에. 요즘에는 영상 길게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면 이제 우리 이제 예배 말씀을 찾아와서 들여다 보면 되거든요. 긴 영상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그 뭔가 좀 길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교회사에 이렇게 남아서 성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그 길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맞는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제 짧은 영상이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1분 안에 뭘 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1분 안에. 근데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내용들로 1분 안에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좀 이 유튜브 SNS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이제 그 굉장히 광범위한 전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내용은 그래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될 수 있게 인공지능 검색에 관련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람은 해낼 겁니다. 근데 이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지금 조회 10만이 넘었어요. 제 보이차 뭐 이런 거 하는 25만 조회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 어떤 이 길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고 그 표현을 매우 아주 직접적이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결정적인 단어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용어 이런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양자역학적 개념하고 그런 윤리하고 같이 했는데 시편 119편은 오늘날 얘기하는 이제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이라는 요즘엔 그런 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양자 얽힘이라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성경에 이미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9편을 그 전에 이제 이 영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쭉 했었거든요. 8절씩.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 마지막 편을 첫 번째 영상에 올라갔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거의 뭐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는 사역과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들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알게 해주셔서 이제 가는데 계속 이런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사람은 안 되지만 거듭난 성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쓰는 말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 거룩한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주변 환경에 무슨 짜증나는 일이라든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라든가 무슨 손해를 봤다든가 괴로운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에서 예전에 옛사람이 사는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건. 그 이유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 삶의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제반 모든 생활에서 아주 굉장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생각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신중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 이제 흠정역에 보면 예언자,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예언자들이 별로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있습니다. 뭐 이제 하와이 DTS 뭐 이런 데 가면 거기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이 10분, 20분, 30분씩 막 예언도 해줘요. 지금도.
그래서 예언 사역자들이 세계적으로 있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 교회들에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거룩한 영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요즘에는 이제 현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언자들이 있다거나 담임 목사님 내지는 이제 사모님들을 통해서 예언적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적 상담. 근데 이 예언적 상담을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잘 받게 되면 그 길을 쉽게 좋은 길로 잘 접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예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보통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때 그 예언적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 예언적 내용들은 저도 이제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했는데 그 예언적 내용의 그 말들은 거의 다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사역자에게 예언적인 상담을 하고 예언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언을 받으시는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정상적인 사역자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제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심란한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언적인 도움을 받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예언적 사역자가 그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언 사역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해요. 이걸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제 상담은 그렇게 해야죠. 지금 아파트를 지금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 사역은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어본 거 대답해 주지 않아요. 예언 사역자들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부분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얘기를 듣고 나는 아파트 분양받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분양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러한 예언적 사역은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또 사모님들이 많이 담당을 하세요. 사모님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뭐 권사님들 중에 좀 그런 은사적인 그런 밝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쪽으로는 범사에 헤아려. 그 예언의 모습을요, 범사에 헤아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이 예언으로 통치가 되고 있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말씀으로도 선포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나 교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언적 사역으로 각 가정에 임합니다. 신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뭘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와 운행 경로를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 경로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100%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는 100%가.
그리고 오늘날 이때까지 기독교회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런 모습의 사역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건 내가 예언해 주는 거야 하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참 잘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잘 찾아가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근데 성도가 예언을 멸시하지는 않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목사님이 뭘 알아요 하고 무시하지는 않죠. 귀담아 듣는 모습은 중요합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무엇을 빛을 비춰주고 알게 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의 모습은 이미 우리 기독교회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교회는 100% 이렇게 예언 사역으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냐? 다른 표현으로 빌어서 말하면 예언 사역으로 다 전달된 거예요. 예언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예언된 거나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예언 사역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있던 예언자가 있던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게 중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통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로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런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기 때문에 예언이 되고 대언이 되는데 그 말씀을 취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잘 헤아려서 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 그것을 대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기독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삶의 태도에 의해서 매우 신중한 삶의 모습, 관리하는 그 신앙 관리의 모습이 없으면 금방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믿음이 다 없어져요. 그냥 다 없어져 가지고 이게 뭐냐,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못하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부러 멸시하지는 않지만 주의 깊게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돼요. 지금 당장 골치 아픈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쫓아가려는 거예요. 여기에 막 마음 뺏겨가지고 막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예언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음성은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져요.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져요. 그래서 이 예언의 목소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인데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놓지 말고 계속 붙들고 그 다음 거 붙들고 계속 붙들고 가요. 그러면 그 예언의 일들이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교회의 공적인 사역인가? 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이게 교회의 공적인 사역인가? 내 욕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돈을 많이 벌려는 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삶을 살게. 이것은 나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은요 다 없어져서 성도의 공생애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사역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정말 누구나 다 돈 많이 벌고 싶지요.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여기에 미쳐서 사는 게 이게 정상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면 많이 벌어서 기쁨도 많고 하나님 복음의 일에 잘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에 아주 적은 분량이라도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한 것은 없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여유롭고 뭐 돈이 많고 그러면 여유롭잖아요. 여유롭고 어딜 놀러 가도 좋고, 예. 좋은 숙소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좋은 음식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 개인이 누리는 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로.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정말 좋은 뭐 어디 관광을 하고 왔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100%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서 그냥 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100%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삶이 돈을 벌던 뭐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던 뭘 하던 이것은 100%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결정에 의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좋다 이렇게 사라지는 삶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어요. 그런 성도도 없고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저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 이 표현은 정확하고 내가 일부러 무슨 뭘 어떻게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성도가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돈 버는데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돈 버는데 자유함이 없으면 큰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해가지고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100%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 이런 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에게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왜 어떻게 그냥 잘 됐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신 거야. 이것을 잘 알 때 그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미궁에 빠집니다. 그건 백발백중 미궁에 빠져요. 그러다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괴로움에 걸려. 그렇게 되지 않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뭔가 좋은 게 생겼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걸 주었습니다. 주어서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 나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올무에 걸립니다. 뭐가 좋은 게 있든 없든 더 생겼든 잘 되면 잘 된 걸로 걸리게 돼 있어요. 올무에 걸려.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언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우리 축복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야 돼요.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써야 돼.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걸 제가 1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인 1분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 이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쇼트 영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가 일어날는지도 모르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의 성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함을 입고 그런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영광이 되고 그 찬송이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교회의 구원은 완전하고 현재 교회와 성도는 완전하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언이 그렇게 돼. 현재 교회는 완전하고 모든 성도의 마음은 천국이며,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기는 해요. 모든 성도의 마음은 완전히 천국이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교회는 완전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라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며 우리 교회의 사역, 제가 살아온 삶, 저에게 계시에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이런 것도 제가 받은 계시도 이제 1분 쇼트로 나갈 거예요. 제가 봤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 제가 만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그 임재 안에서 완전한 성도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완전한 구원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흠 없는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때 완전한 흠 없는 성도로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땅히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흠 없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흠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흠 없는 완전한 삶이 가장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고, 이건 현대에 맞게, 현대 매체에 맞게 이걸 재해석해 가지고 현대적인 통로로 이것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헬라어라는 이 공용어를 통해서 마치 오늘날 인터넷 환경과 같아요.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서 이 헬라어로 증거를 하고 헬라 철학적 개념을 사용했다는, 그와 똑같은 조건이 지금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하고 우리 교회가 인연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 이름도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에 이름을 해서 광성교회라고 이름이 쳐졌고,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튜브 영상으로 해요. 유튜브 영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의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더 나타내게 될 겁니다. 나타내게 될 건데, 이러한 모습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이렇게 그런 삶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조금 언어를 달리하면 예언사역이에요. 대언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대언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사역이. 사모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그 교회의 어떤 예언자나 권사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거예요. 유기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성도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냥 단편적인 사사로운 일로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쁨과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100%의 삶을 사는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접하러 오실 때에 흠없는 성도로, 우리가 100% 흠없는 성도.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100% 흠없는 성도로 보존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런데 100% 보존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만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흠이 없고 완전한 교회인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흠 없는 성도를 찾으러 오는데 우리는 그냥 흠이 잔뜩 있어가지고 면목 없는 성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성도는 그런 면목 없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흐리멍텅한 구원과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조금 더 가까웠는지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전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글이 성경에 남은 것처럼 우리의 증거하는 이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구원은 이제 이대로 그냥 쭉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돈 버는 사람 돈 많이 벌 거예요. 많이 벌어라. 교회도 돈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그냥 원리금을 갚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은행 대출 연장이 잘 안 돼서 이제 원리금까지 딱 그냥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별 걱정은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하여튼 큰 사역을 맡겨줘서 그거에 걸맞게 다 변화시켜 주시는데 귀한 문들이 열려지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끌림 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